예,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23일이고 세종시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25일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굉장히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눈이 온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분위기는 더욱 한창 들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좀 이렇게 즐기면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또 기대하는 마음, 또 새해에 어떠한 새로운 다짐들을 진짜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했고 또 앞으로 새해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게 생각하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한여름 때앞밑에 앉아 있으면서 크리스마스 때문에 다가올 크리스마스 때문에 뭐 흥분하거나 또 고대하거나 들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시즌은 이 한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또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는 그러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후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와서 유대의 총독인 헤롯 왕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나신 것이냐,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짧은 구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왕이 태어난다는 것, 또 로마의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의 어떤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찾아가서 담대하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왜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헤롯 왕을 찾아가서 물어보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740년에 BC 740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제 선포했었고, 또 미가 선지자도 그 20년 후에 720년에 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선포했었습니다. 또 다니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3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또 얘기했었고요. 또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458년에 또 예수님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은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언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준비를 많이 했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했을 때에 한 가정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데 너희들은 자손 대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지 않아도, 오신다 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 세대에게 꼭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전해줘야 되고, 이러한 그 예언은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이어져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준비를 잘해서 메시아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가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0년에 인자가 오신다, 즉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는 이제 이러한 대예언을 했을 때에 그의 후손들인 다니엘의 후손들인 이 동방박사들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단순히 연구한다는 것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천문학을 공부를 했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오심을 또 이 성취해 가실 건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자손 대대로 가르쳤던 겁니다. 458년에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에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었는데요. 그 458년에
이후에는 어떠한 말씀도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458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잠재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58년 동안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어떠한 선지자도 말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침묵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심지어는 창세기에서부터 말했던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던 부분이 이 458년 동안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거,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거,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거, 말라키 선지자가 얘기했던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이 458년 가운데에서는 침묵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크리스마스 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 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얼마 정도 여러분은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과연 얼마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차를 마시면서 그 중요한 사람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1시간, 2시간,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하루까지도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만약에 458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거는 거의 잊혀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늘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그 누구도 모세가 나타나서 홍해를 건너고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불뱀에게 물렸어도 노뱀을 쳐다보면 치유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겪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430년 동안 그러한 그 침묵 가운데에서 놀라운 앞에 있는 기적을 기대하지 못한 것처럼 458년 동안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아무도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530년 동안의 이 시간을 잘 준비하면서 그 별을 쫓아서 오게 됩니다. 기독교 천체물리학자 휴 로스는 이 큰 별을 바로 초신성이라고 얘기해서 이 초신성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초신성이냐 아니면 어떤 행성이냐 어떤 해성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530년 동안 자손 대대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준비해왔고 자신의 당대에 이 메시아를 보러 왔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온다라는 것은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지나서 온다라는 것인데 그 길이가 2400km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2400km 달려도 굉장히 힘이 들 텐데 낙타를 타고 2400km를 달려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긴 여정이고 어쩌면 목숨을 건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530년 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말했던 메시아를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그 흥분, 그 감격, 그것을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2400km를 아주 끊임없이 달려서 왔던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동에게 말해주고 그 목동들이 와서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그 감격은요, 정말 2-3시간 기다려서 만났던 정말 중요한 사람, 며칠을 만나서 기다렸던 그런 중요한 사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장 530년 동안, 아니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말한 700년 이상의 시간, 또 말라키 선지자가 말했던 458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만난 메시아, 그 메시아를 안타깝게도 온 이스라엘이 반겨하지 않고 정말 소수의 사람, 즉 준비된 사람, 겸비된 사람만이 볼 수 있었고 경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만약 길거리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고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도전은 된 이야기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짜증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러한 일들을 왜 내가 당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왜 내게 나와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심지어는 전하는 사람도 교회에서는 왜 이런 거를 시키는지, 왜 이렇게 나가서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동방박사의 같은 마음, 53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마 굉장히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지만 내 자손과 그 자손과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모두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굉장히 큰 감격과 아마 그 경외감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믿지 않는 분들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전도의 어떠한 그 손길이 닿았을 때, 지금 당장은 짜증이 나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은 당황스럽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가족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과 그 자손과 그 자손과 그 자손이 530년이 되었던 740년이 되었던 720년이 되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이러한 예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런 마음을 기다린다면,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맞이한다면 그것 또한 축복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이름으로 죄를 회개한 사람은 축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감사하고 경외감으로 가득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혹감이고 심판이고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노아의 홍수 시대를 경험하면서 방주를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노아의 심정과 같이, 그래서 비가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과 같이 큰 경외감과 감사함과 축복으로 둘러싸이지만, 노아의 방주 밖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물에 잠겨가는 그 영혼들은 죽음이고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으로 또 경외감으로 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메시아가 오신 그 순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해주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들떠서 이 한 시즌을, 연말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는가? 더욱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내 자녀에게, 그 자녀와 자녀에게,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동방박사처럼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정말 축복과 감사로 넘치는 그 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